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물질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물질 때문에 문 닫고 하나님의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허덕이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 허락하여 주었어. 전하고 알려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전개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세상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아멘. 인내의 환난의 때를 믿음 가지고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도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목자야, 너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지킨 자들로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환난과 시련의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지킨 그들을 공의로우신 가운데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킨 것을 말합니다. 지키여 그랬습니다. 지키여 보다,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동사 테레오의 1인 단수 미래 직설법 능동태니까 그가 너를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기를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온갖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너희들만큼은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믿는 성도된 자는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림바 당한다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지상에 재림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림바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 그렇습니다. 한글역에는 호라 토우 페이라 소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시련의 환란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그 시련의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지키여 그랬습니다.
지키다 보호다라는 동사 테러 후에 1인 단수 미래 직설법 능동태를 사용함으로 볼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의 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7년 대환란의 기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만큼은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들만큼은 그 환란의 그 시기 전에 공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그 교회는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당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환란당함을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 안에 가는 자에게는 공의로서 그의 행한 바대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면하게 하리라 의도하다 못할 작정이다 지체하다라는 멜로의 소유격 단수 여성 분사 현재니까 장차 임하게 될 때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된 자들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강림될 것을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였으며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끼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성도된 자들은 이 세상의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7년 대환란의 그 혹독함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7년 대환란의 때는 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14만 4천의 그 무리 가운데 안 들어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공중 강림의 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려 올림바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의 그 거룩한 무리의 그 숫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겨우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영적인 숫자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숫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당하게 될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말씀만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은 공중 강림 전에 들려 올바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문 닫는 것이 당연한 이치와도 같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십시오.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로 피한 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이 세상에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된 자가 주 안에서 일찍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 병상에 누운 자가 있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보면은 전혀 가망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끝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마지막 믿음의 신앙 지키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유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게 하시려고 이 자에게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여 주는데 왜 그것마저 막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신앙 온전히 지키십시오.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슬픔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단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거든 하나님 내 생명 취하여 가시옵소서. 조금만 시간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에 그 영과 함께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게 될 부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1절, 15장 44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천국의 보장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느라고 핍박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을 받게 되나니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니라. 그 보상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게 될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와 그 성도는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휴거됨과 부활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의 욕심과 정욕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둔 자는 반드시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을요? 물질의 복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야죠. 땅에 거하는 그렇습니다. 카토이 콘타스 에피테스 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하다라는 동사 카이론 콘타스 남성 복수 목적격 현재 능동태 분사를 사용함을 볼 때에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참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야 뭐 마땅히 그냥 그들을 볼 수는 없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월세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의 소망은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혹독한 시련과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 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의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될 자들이 누구냐? 먼저 휴거함을 당할 자와 휴거되지 못할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성도가 휴거됨을 받을 경우는 주님께서 강림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라야 휴감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라야 휴감을 당하고 믿는 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자와 믿음의 행위가 없으므로 믿음이 죽은 자들과 영이 죽은 자들과 향락함으로 그 영이 죽은 자들과 습관적으로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휴감을 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어려움과 환란을 겪더라도 이겨낸 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핍박자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란이 두려워서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한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상 제물을 먹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 가운데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큰 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대로 갚아주리라.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함을 당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 다니는 자도 이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 안주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져야 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가운데 깨어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휴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들로서 이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를 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과 휴감을 당하지 못할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하게 되었어. 죽은 자들은 악인의 부활인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 부활함을 당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 가운데 최후의 심판인 둘째 사망의 해를 불신자의 심판으로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불신자의 심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은 믿는 신자이지 영이 죽어 있는 세상 불신자를 심판할 이유가 또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함을 당할 자와 부활함을 당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공주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그때에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남을 당할 자도 있지만 변하지 못할 자도 있음을 깨달았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 범죄하면 영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 말씀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면 영이 죽습니다. 두 번째, 향락하면 영이 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말씀은 일락이라고 했는데 일락이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몸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어있느니라. 세 번째, 육신의 죄성대로 살면 영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되 육신 죄성에게 져서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죄성대로 살면은 반드시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존속하리라. 휴감을 당할 자와 부활하게 될 자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때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의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는 휴감을 당하게 됩니다. 이 휴감을 당한다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하말티아로 말한 헤토이 마주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 가운데서 휴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믿는 신자 가운데서도 이때에 부활하거나 휴감을 당하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20장 5절 말씀처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 믿었어도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둘째 심판의 사망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휴감을 당할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 휴감을 당할 조건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표름하셔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 깨어있는 상태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죽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간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되신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상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공중 강림의 때에 휴거되지 못할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고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혹독한 시련과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 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고 신앙의 삶으로 이길 수 있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